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말씀입니다. 52절에서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이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기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랄과 이다말이 났으니 아비오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은요, 이 배경이 모압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레인에 대한 개수를 언급하고 있고요. 또 기업 분배 원칙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51절까지는 2차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기업 분배 원칙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2차 인구 조사의 목적은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 군대 조직의 재정비라는 이런 목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완전한 정복은 다윗 때 되었지만 일단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정확한 기초적인 자료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약속된 가나안 땅의 이 유업을 정확하게 분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업 분배 원칙들을 주셨는데 우리 53절부터 5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상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아멘. 이 먼저 이 분배 원칙 중에 첫 번째는요. 이 지파의 규모에 따라서 유업받을 땅의 크기가 결정되었습니다. 지파의 수가 많으면 많은 땅, 적으면 적은 땅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53절에 있는 것처럼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공평을 말합니다. 공평하게 이 분배하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이 55절부터 56절에 나오거든요. 55절, 5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이 첫 번째 원칙이 공평이라면 두 번째 원칙은 이 평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크기는요, 이제 인원수에 따라 n분의 1로 했지만 이 위치, 이 좋은 땅일 수도 있고 산지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땅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위치에 대해서는 당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명확한 방식인 이 제비를 뽑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크기는 인구 비례 원칙을 따르지만 땅의 위치는 이 제비 뽑아서 이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곳곳에서 왜 우리에게 나쁜 땅을 주느냐 이렇게 불평이 생겨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땅을 분배할 때 어떤 편파주의나 이 편애가 있었다는 비난을 없애기 위해서 인간의 의지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줄로 구워주신 구역, 이 정해주신 영역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의미에서 이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이 당시는 이 하나님 뜻을 묻는 방식이 이 제비 뽑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분배된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다. 이것을 감사히 여기도록 만들었고요. 또한 비록 땅이 농사짓기 적절하지 못한 곳이라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제비 뽑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이 분배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이 다툼이나 불평 없이 이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세력이 강한 부유한 지파라고 해서 이 옥토를 비옥한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되었고요. 또 세력이 미미하고 볼품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런 지파라 할지라도 이 좁고 거친 땅으로 내몰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직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공평하게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야 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분배받는 것, 이 백성들이 그동안 수십 년, 40년 아니 그 이전에 올라가면 이 43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셨던 이 가슴 벅찬 약속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게 될 날을 고대함으로 기다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하게
이 조금도 편애나 불공평함이 없이 이 분배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분배를 모든 백성이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됐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완전한 신뢰를 주기 위한 이 땅 유업을 받는 이 분배가 아무런 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공동체는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된다. 아무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우리 자본주의라고도 또 하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 자본주의를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우리도 이제 원치 않았지만 계급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부의 분배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계급적인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이 학영과 지형과 이 혈연들이란 이 차별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오죽했으면 이 회자되는 말 중에 금수저다 또는 은수저다 또는 흙수저다 아니 수주가 없다 무수저다 이렇게 이런 말들이 회자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들을 이 공평하게 대우하십니다. 이전에 제가 좋아했던 찬양 중에 이 송명희 신이 지은 이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제가 이제 부르기에는 좀 그렇고 가사를 한번 들려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평과 진리로 평화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이 차별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차별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오히려 이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안타깝게도 그러나 이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종종 목도하게 됩니다. 이 새 가족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진입 장벽이 어려운 것은요. 기존 성도들이 똘똘 뭉쳐 있거나 오래된 이제 문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혼신하고 앞장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뒤에서 동참하고 격려하고 함께하지는 못할 망정 또 비판하거나 비난하기에 또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차별 없는 이 공동체 안에서 진정 서로 사랑하고 대우하고 인정하고 섬기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평과 진리로 평화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공평하고 평화롭게 또 이 진리로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3절부터 6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3절부터 6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슬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룬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줍니다. 이 인구조사가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정복하기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여리고 맞은편에 지금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데요. 이 인구조사와 관련된 비극적인 기록이라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느냐? 64절에 보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에 포함되었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이 명단에 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약 60만 명을 상회하는 그 숱한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요, 단 한 사람도 지금 2차 인구조사에 호명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이 강야 40년 동안 하루에 40건 이상의 이 장례가 있었습니다. 1세대의 믿는 자들 중에서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모두 황량한 광야에서 불신과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믿음을 보시고 이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는 건데요. 원어로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계시다라는 원어는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건데요. 이 상 주다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임금 지불을 의미합니다. 요즘 시대 때 특별히 이 다민족 다인종으로 이 우리 외부에서 오신 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종종 고용주가 임금 체불을 해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합당한 공평한 임금을 지불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실은 영구하고 또 영광스럽게 확정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큰 상급이신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는 이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편견으로 편애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대하고 있거나 또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다면 모든 영역에서 공평과 진리와 평화로 일하시는 차별 없는 구원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차별 없는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 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이 광야에서 불신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나안 약속의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반드시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실제하며 살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이탁하는 하루 그런 믿음의 삶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또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이 하나님 안에서 차별 없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공평하지 못한 것이 없는지
편애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혹시 서로 간에 또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 평화롭게 대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평과 진리와 평화로 이 차별 없는 사랑을 이루어가는 더사랑 공동체대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내 모든 삶을 지키시고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다갈 때에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순장님, 운영위원들, 교육자들, 중직자들을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이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치지 않는 열정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금도 육신의 질병으로 또는 뜻하지 않은 또 사건과 사고에 연루되어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주님이 답이 되어 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회복을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회복을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주에 있을 가정의 주일 5월 14일 이 가정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온 세대가,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전수, 신앙 전수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리더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가정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이 교회의 공동체, 더사랑구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세워주신 리더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또 운영위원들과 순장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성령의 충만함 주옵소서. 지치지 않는 열정 주옵시고 무엇보다 이 강건함 주시되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치유의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번민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이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은혜 베푸시고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피폐하고 또 하나 방황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회복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놀라운 응답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가정의 주일 통하여서 온 가정이, 온 세대가 이 믿음이 전수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이 믿음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과 탄식과 신음에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